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수업이라는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참 이게 지금의 내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또 금요일 날 이렇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교회에 물이 새가지고 수도꼭지 틀어놓으시 물이 떨어지는데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도 새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 닦아내고 청소하고 금요일, 토요일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이 설교가 지금 나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정리하면서 참 제 자신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여러분 잘 견디고 마침내 통과하여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네, 멋있게 생겼죠. 옆에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표정이 참 신기하죠. 마지막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80년. 독수리는 보통 40년을 산대요. 40년 정도 사는데 간혹 가다가 70년에서 80년까지 사는 독수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정확한 수명은 보통 수명은 40년인데 간혹 가다가 80살까지 사는 독수리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보통 독수리들은 40이 되면 이제 죽느냐 사느냐를 그때 결정한다고 합니다. 독수리 나이 40살 정도가 되면 부리가 다 굽어져 가지고요, 저기 앞에 보이는 부리가 이제 가슴이 닿는데요. 가슴으로 닿을 정도로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먹이를 물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발톱도 다 달고 굽어져서 먹잇감을 낚아챌 수가 없다고 해요. 낚아채면 미끄러진다고 하는 겁니다. 40살 정도가 되면. 또 깃털도 두꺼워지고 날개도 무거워지면서 이 하늘로 빠른 속도로 비상하면서 날아오르기가 버겁게 느껴진다고 해요. 바로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독수리는 점점 퇴물이 되어가면서 먹잇감을 잡지 못하고 날지를 못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시기에 독수리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살기로 결정한 독수리는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열심히 비상해서 무거운 날개를 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날아 올라가서 거기에 둥지를 틀고 이제 꼭대기 절벽에서 하늘을 날아서 자신의 부리를 바위에 막 부딪힌대요. 수천 번을 부딪혀가지고 그 부리를 깨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리를 깨트리면 이제 그 깨진 부분부터 새롭게 부리가 돋아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날카로운 부리로 새롭게 거듭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리가 다시 생겨나면 그때부터 발을 쪼아가지고요, 발톱을 뽑아낸대요. 수천 번을 거듭하면서 발톱을 다 뽑아내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발톱이 또 새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 발톱과 부리 가지고 깃털을 뽑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깃털을 또 새로 나기 시작하면 이제 힘찬 날개짓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스스로 선택한 시간은 150일 정도라고 해요. 약 6개월의 시간 동안 독수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하는 것이죠. 살기 위하여 자신의 부리와 발톱을 깨트리고 깃털을 스스로 뽑는 것은 여러분 독수리에게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맞먹는 듯한 이 고통을 독수리는요, 겪어내기 시작하면서 겪어내고 난 후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80까지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자신을 모두 바꾸어야 될 시기가 온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될 시기가 분명히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에게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 고통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체질이 바뀌고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 새로운 인생, 다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광야 수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노무로 피신했다가 생명을 간신히 피해서 가드 땅에 도망갔는데 이 가드 땅이 때마침 골리앗의 고향이라고 했죠. 이 고향이어서 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 피신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 생명을 구하고 다윗은 이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음침한 굴 속에 혼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외로움의 시간을 견디고 있을 때 바로 이 다윗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이 아둘람 굴 속으로 다윗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부모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사울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게 된 이 400명의 원통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이 다윗 곁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0명의 사람들과 다윗이 함께 이 아둘람 굴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고난받고 있는 자들, 가슴이 답답하고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복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픔들이 있고 고통이 있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시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아둘람 굴 속에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거주하게 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도망자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도망 다닌다는 것,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겨우 피신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만큼 비참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런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지면 이 정도 거짓말까지 하겠습니까? 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대문에 몸을 긁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미친 척을 하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목숨을 겨우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도망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 아둘람 굴에 혼자 있는 이 시기까지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그 비참함과 두려움을 다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였던 다윗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너무나 보고 싶은 가족들이 생기고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꿈 같은 시간이었고 이전에 있었던 고통들이 다 잊혀질 만큼 마음이 든든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부터 다윗은요, 이제 새로운 문제를 떠안게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이제 다윗의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제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는 않지만 가족들을 부양해야 된다라는 책임감과 400명의 생명을 다윗이 지켜줘야 되고 떠안아야 되는 책임감에 사로잡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수월했을 것입니다. 편했고,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400명이 넘는 인원이 대체 어디에 가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곳곳이 다 이 사울의 이 눈에 있는데, 사울이 이렇게 파송해 놓은 정찰병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 400명이 넘는 사람들과 다윗이 어디에 피신해 있을 수 있겠어요? 혼자 있었을 때는 피신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요, 오랜 생각 끝에 고민하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망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 들어가서 이민해서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이 모압 왕에게 망명을 요청합니다. 근데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매우 실제적인 결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인데요. 이 룻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즉 망명을 요청해서 뭔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도 모압 족속의 피가 섞여 있다. 나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모압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에게 뭐랄까 이민을 결정하는 이 심사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와 피가 연관되어 있는 모압 족속에게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사울이 모압을 쳐서 이겼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모압과 싸워서 이겼다. 모압 왕과 사울 왕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는 어떻습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는 말이 있죠. 정치계라는 것은요, 서로 배신하고 어제까지 한 몸이고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이 또 야당에 가 있고 여당에 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모압 땅으로 들어가면서 망명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기대는 적중했습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말하기를 22장 3절에 다윗이 거기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말했더니요, 모압 왕이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치적인 망명을 모압 왕이 허락해 주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 것이죠. 이제 다윗은요, 가족들을 이 모압 땅에 모압 국가의 보호 아래 편안하게 모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므로 이제 사울의 힘이 쓰여지는 바운더리 밖으로 모압 땅으로 들어가므로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손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땅을 얻게 되고 집을 얻게 되면서 편안하게 가족들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가족이 휴식하고 쉴 수 있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이 풍성히 준비된 곳에서 다윗과 가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피신하고 도망다니는 동안 여러분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가족을 볼 면목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까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드디어 이 모압 땅에서 가족들이 안전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편안한 거처가 허락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 400명의 사람들이 여지껏 사울을 계속 피해 다니고 도망다녔는데 다윗에게 왔더니 모압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이 400명의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오랜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제 편안한 삶이 다윗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다 해결된 거죠. 사울을 피할 수도 있었고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겼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다윗과 이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빠지는 신앙의 오류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요,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장 5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모압 땅에 안전하게 거하고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 땅이 다윗에게 어떤 곳입니까?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다닐 만큼 그렇게 위험한 곳이 유다 땅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을 다 동원해서 사울이 다윗과 다윗의 가족, 다윗의 핏줄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곳이 유다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는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으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실감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정말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다윗이라고. 우리가 가장이고 우리를 따르는 가족이 있고 4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안전한 요새를 떠나서 사울에게 자신의 몸을 표적으로 내어주는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안전한 모압 땅을 떠나서 위험한 유다 땅으로 들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안전한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사람인가? 만약 성도님들께서 다윗의 가족이나 형제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혹은 다윗에게 왔던 400명의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400명의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다윗이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 400명의 사람이라면 다윗에게 설득 당하시겠어요? 왜 여기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다윗과 싸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다윗이 이들을 설득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설명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명령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다윗은 그것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로 가득합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깨닫게 되면 될수록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죠.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했다라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부르셨을 때 주저합니다. 자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입술이 둔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겠냐고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머리를 잡지 말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뱀에 물려 죽는 일입니다.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상식이죠. 그리고 모세가 뱀의 꼬리를 딱 잡았을 때 이 뱀이 다시 지팡이를 번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합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칼을 들고 가서, 전체를 들고 가서 그렇게 점령해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전쟁의 전략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 돌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6바퀴 도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일, 여러분, 속 터지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따질 수도 없는 거죠. 속 터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여러분, 기드온에게 32,000명의 군대들이 모입니다. 32,000명의 병사들이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다 가게 하시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손이 너희를 구원했다고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300명만을 남겨두셨다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일관되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돈 보지 않고, 이 세상인 그 어떤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이해되는 길만 걸어가겠다,
내가 계산되는 길만 걸어가겠다가 하는 것은요, 나는 안전하고 편한 길만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때로 이해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주저하고 두려워하면서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모압 땅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느냐, 이 선택을 다윗에게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가족들도 부양해야 되고 400명의 사람들도 책임져야 되는 다윗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지금 다윗은 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으로서, 가장으로서 다윗과 같은 선택사항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모압의 요새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모압의 안전한 요새를 떠나서 내 몸을 사울에게 표적으로 내어주는 그런 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러한 일을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걸을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19세기의 영성가인 샤를루 푸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분의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에게도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목사도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일도, 교회를 세우는 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를 알고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명령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그 이유를 다 알고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 그 보상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런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했을 때 5절 하반절은 딱 잘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설득의 과정의 어려움, 이런 토론의 과정의 어려움들을 다 생략하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모압 땅에서는요,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위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안전하지 못할 때, 편안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전하게 될 때, 편안하게 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안전하게 거하게 됐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부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안락함이 가져다주는 여러분 영적인 위기를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함이 가져다주는 삶의 위기를 경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이 위기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다윗이 이 모압 땅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안전하게 계속 평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추측해 보건대 다윗이 모압에서 안주했다면 모압에서 고작 몇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는 조폭의 두목 정도? 모압 땅의 한 세력을 이끄는 두목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로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사람만 의지하면서 모압의 안전한 요새만 의지하면서 나를 안전하게 하는 물질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산 셰퍼트라는 군견이 있어요. 이 셰퍼트 군견을 훈련하면서 기를 때 이 사육사가 셰퍼트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이 고기 속에다가 바늘을 숨겨놓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바늘을 고기 속에 숨겨놔가지고요 훈련을 막 고되게 받은 셰퍼트가 이 고기를 덥석 문대요. 막 먹다 보면 이 바늘이 입안에 가득 붙는다고 합니다. 혀에 가시도 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바늘이 입 천장과 혀 속에 다 붙어가지고요 크게 낭패를 보게 됩니다. 바늘에 이렇게 찔려가지고 고통을 당한 이 셰퍼트에게 다시 고기를 내어주게 되면 이 셰퍼트는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앞발로 고기를 팍 이렇게 만져보면서 조심스럽게 고기를 먹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바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바늘이 아니라 이제 독약을 가득 들어 놓은 거예요. 독약을 가득 묻혀 놓은 고기를 이제 셰퍼트가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큰 고통을 당하게 된대요. 이것을 여러 차례 이 사육사가 셰퍼트에게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요 그 고기 속에 바늘이 들어있건 독약이 들어있건 간에 이 셰퍼트는 주인이 직접 주지 않는 고기 외에는 먹지 않는 군견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 훈련되어야지만 군견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견이 된다는 것, 명견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보는 개가 될 때 명견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조차 명견이 되는 것이 먹이를 보지 않고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명품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이를 보지 않고 주인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먹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만 바라보는 여러분 이 훈련을 광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모압 땅에 있을 때 다윗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길 원하고 인격을 닮길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다윗은 모압 땅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안전지대에 한사코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곳에 오래 거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은요 안전지대에 안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안전한 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벼랑 끝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그 벼랑 끝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삶의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벼랑 끝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벼랑 끝에서 하늘로 비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사는 독수리같이 더 좋은 먹잇감을 물어채고 더 멀리 보고 더 날카롭고
더 확실한 발톱과 부리를 갖고 더 가벼운 날개짓으로 하늘로 창공할 수 있는 그런 독수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요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안전하게 거주하고 싶은 요새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요새를 떠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안전한 요새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문제는 양다리를 걸치는 데 있습니다. 한쪽은 모압이 두고 한쪽은 유다 땅에 걸치고 있습니다. 한쪽은 안전한 모압 땅에 두고 한쪽은 위험한 유다 땅에 걸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우리의 신앙의 능력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한 모압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윗이 어떻게 다윗의 가족들과 400명의 사람들을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유다 땅으로 들어갈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헤레 숲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의 안전한 거주지에서 나와서 숲으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거하고 있는 요새에서 더 크고 안전한 요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새에서 숲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가족들과 다윗을 따랐던 400명이 이때에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헤레 숲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고난의 시작이었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 뜨거움이 있느냐? 내가 자꾸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안전한 요새를 쌓을 때 거기에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새 삼았던 안전한 성벽들을 다 허물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안전한 요새로 삼을 때 그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진정한 맛은 그때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400명은요 그때부터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는 모압의 요새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만 요새 삼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와 같은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부리를 깨트리고 새 부리를 나게 하고 그 새 부리를 통해서 발톱을 뽑고 더 날카로운 발톱으로 만들어내고 그 발톱을 가지고 깃털을 뽑아내고 더 가볍고 멋진 깃털을 가지고 하늘로 창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 헤레 숲에 거주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요새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내가 쌓아왔던 요새를 다 허물어 버리고 여러분 숲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요새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